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 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 양육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성숙한 사람이 나를 양육하면 성숙하게 형성이 되고, 미성숙한 사람이 양육을 하면 미성숙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 어른 되는 훈련, 또는 남편이 되는 훈련, 아내가 되는 훈련, 엄마가 되는 훈련, 아빠가 되는 훈련, 이런 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나이를 먹고 자라면 다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몸이 자라는 것과 정신이 자라는 건 다른 거예요.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은 쑥쑥 자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함께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영역도 함께 성숙되도록 양육할 때에 정신적인 영역을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드게는 여동생 에스더를 정말 잘 양육을 했어요. 근데 얼마나 양육을 잘했는지, 에스더는 오빠가 명령한 대로 자기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 지혜롭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나중에 이제 그 모르드게가 자기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이게 공헌을 하게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인생의 삶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내가 선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의로운 일이다 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해 놓으면 내가 위기에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나를 또 다시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그 암살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자,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사실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증거가 남았어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하는 자를 고발했고, 그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다. 이것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쥐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이 시기에 사실은 황제가 거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대체적으로 다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왕의 신임을 굉장히 받았던 사람이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왕이 지위를 높여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거의 이 사람은 왕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고 꿇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보다 높은 사람,
그리고 거의 그 왕격인 위치에 있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다른 사람은 다 무릎을 꿇는데 왜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거역을 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앙적인 요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인 요인,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요인 때문에 섞일 수 없는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많은 제약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황제 숭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거의 신처럼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격화해서 신상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 숭배 사상은 우상 숭배임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의 그 왕처럼 지금 공경을 받고 있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신앙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황제 숭배, 즉 우상 숭배격인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이제 굴복할 수 없었던 건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 모르드게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이제 유다인 자기의 신분, 자기의 혈통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숨겨왔던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다는 것은 뭐냐면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신앙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즉 황제 숭배를 거역했던 모르드게의 이 행위가 결국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사람은 이제 분노가 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래도 분노가 와요. 왜냐하면 자격지심의 분노죠. 여러분 그냥 놔두라고 그래. 그냥 숭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가지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감과 자존심의 이 관계성을 보면 비례 관계예요. 우리가 영성훈련 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의 문제도 같이 비례해서 가는데요. 자존심. 사실은 이 자존감이나 자존심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다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마음인데 중요한 건 자존감이 높은 사람, 높은 자존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존심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의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자존심의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이게 자기 존중감이에요. 근데 그래 뭐 내가 지금 왕격인 위치에 있어도 어찌 보면 나를 공경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뭐 어떻게 100이면 100이 다 나를 공경해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황제 숭배 사상은 절대적인 거죠.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다. 그래. 자,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제 생명의 위험이 왔어요. 근데 하만이 이 광경을 볼 때에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만으로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어지간하면 무릎 꿇고 절 한번 하는 게 뭐라고. 절하지. 왜 민족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의 요인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제 타협, 적당하게 이제 타협을 해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겠죠. 그냥 어지간하면 무릎 꿇고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도루묵술하게.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유다 민족의 멸절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8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어떤 사건 하나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이제 막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모르드게 한 사람의 요인이 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 포함된 유다 민족에게 다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들이 이렇게 황제 숭배 사상에 가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율법 때문에 그렇다. 예, 그들의 율법. 근데 이 율법이 결국은 왕에게 무익하다. 이 사람들은 왕의 사람이 아니다. 왕을 공격할 수 있다.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 상대방을 처치하려면 항상 이 요동치기 하는 방식이 있어. 근데 다 똑같죠.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할 때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성전 중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방해 공작을 할 때 보면은 전부 술수가 다 비슷해요. 원리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지금 왕을 공격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왕의 나라가 위험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의 법률이, 그가 섬기는 법, 그가 섬기는 신의 법률이 왕에게 무익하다, 공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니, 자, 이 말을 들은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이라는 위력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왕을 공격합니다. 유다 민족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들의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은 왕을 공격하게 되고 왕에게 무익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거의 공격을 받은 느낌으로 이게 느낌이 와요. 말의 위력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좀 분별해야 돼요. 그래, 이 말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익한가, 지금 현실적인가 비현실적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항상 법적으로 일을 하죠.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법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법부터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리고 그들을 완전 진멸하세요. 왜냐하면 왕에게 무익해요. 그들이 언젠가는 큰 민족을 이뤄서 왕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러니까 막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유다 민족이 왕을 막 공격해서 들어오는 느낌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뇌물까지.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이제 평생 벌어도 손으로 쥐어볼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야. 자, 그런데 그런 돈을 왕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라고 조서를, 법을 만들고 이제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자, 이제 왕이 그 보고를 받고 반지, 인장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느껴지는 이 왕은 어떤 사람 같아요? 술을 취했을 때 자기 왕후 와스디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백성들이 즐겁게 놀고 있다.
왕후의 관복을 갖추고 이 사람들 앞에 와서 아름다움을 좀 뽐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술 취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살아가는 패턴이 비슷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사에 가벼워. 매사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단순함과 경솔함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그냥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인장반지를 쑥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위임하는 거예요.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도로 가져가. 은 나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그 백성들도 다 네가 알아서 처치해. 다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왕의 권한을 하만에게 다 준 거예요. 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자, 이제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위임했으니까 왕이 한 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일을 해도.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어찌 보면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뭐 바벨론에 정착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지금 자기 백성인 거예요. 거기에서 다 먹고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다 그 나라 안에 사니까 이미 뭐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다 자기 백성이죠. 근데 이렇게 하만에게 다 위임을 해버린 문제 때문에 유다 민족의 멸절이 눈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지방으로 막 언어로 써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리고 이제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각 지역 127도로 다 보내는 거야. 127도로 역졸들이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기간을 언제 두었느냐? 보니까 1월 13일에 이 조서를 만들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서 이 조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2월 13일, 다시 말하면 1월 13일에서 12월 1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사이에 이제 전부 다 이게 공지가 돼. 조서가 다 내려가고, 그리고 12월 13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조서를 접하게 될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 모르드게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의 멸절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민족이 다 멸절될 위기가 왔지만 모르드게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정말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해서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 수산 성읍이 엄청 혼란스럽네요. 막 헷갈리고.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은 막 뭐 심장이 떨리겠지.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12월 13일이면 이제 도륙의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달인들 뻗고 자며 밥인들 맛있으며 뭔 즐거운 낙이 있겠습니까? 이런 큰 문제가 눈앞에 와 있는데, 자,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가장 평안한 사람은 뭐냐면 왕하고 하만만 평안해. 그리고 뭐냐면 수산 성읍이 다 어지러운 거예요. 왜? 그 수산 성읍 안에도 지금 유다인들이 와서 그 관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성읍 그 안에 유다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 소식이 암암리에 다 퍼지게 되니까 어지럽더라 그래. 이 어지러운 건요,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교회도 어지러우면 안 좋아. 교회도 어지러우면 안 좋아. 가정도 어지러우면 좋지 않고요. 나라도 어지러우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지럽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조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왕 위치에 있다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온통 모든 사람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나라가 수선스럽고 어지러워야 되냐. 사건을 너무 확대시켜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공작은 누가 한 거예요? 하만이 한 거예요. 하만의 분노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그 분노. 어찌 보면은 하만은 정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존심이 막 너무 높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적고. 자,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수산 성읍이 아주 그냥 어지럽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한다. 어찌 보면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니 방법은 없고 지금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2절.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근데 베옷을 입었는데 대궐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뭐 대궐 밖에서 막 이렇게 막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자,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뭔 낙이 있어. 12월 13일이면 다 멸절되는데 죽은 목숨인데요. 낙이 없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다 지금 거의 반은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유다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왔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애통함과 함께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는 일을 해야 한다. 인생이 힘든 문제가 오면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달라요. 근데 왕궁 안에 있는 왕후가 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왕궁 밖에서 통곡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한 다음에 왕후 에스더가 취한 조치가 바로 뭐냐면 베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 봅시다. 12월 13일이면 유다 민족이 멸절돼요. 근데 모르드게 베옷 벗는 걸로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지금 내 오라버니가 저렇게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힘들어하는 그 하나만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그냥 오라버니의 베옷을 벗기고 왕궁에 들어와서 편하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밖에 있는 유다 민족은 멸절되거나 말거나, 응? 우선 당장 내 핏줄 오라버니만 좀 건져내면 된다.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아직은 에스더가 전체적인 이 틀을 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냥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주었다. 그리고 왕에게 고난을 위임받아서 내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문제 때문에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라고 12월 13일 D-Day 거기에 두고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조서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이 멸절 위기에 있다.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겠죠.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 방법 자,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성 밖에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인간의 힘을 빌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기록된 그 말씀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가 기가 막힌 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이 1단계 구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는 건 왜 구해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맞죠? 내가 할 수 없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구해야 되나요? 그냥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찾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반드시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면 정확하다. 이런 확신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제 통곡하고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을 때 이 방법의 통로로 모르드게는 누구를 지금 지목을 한 거예요? 에스더를 지목한 거야. 근데 에스더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 거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왕에게 나가서 이 문제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교회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혼자 문제를 일으키고 개인 혼자 시험 드는 건 진짜 껌이야 껌. 목회에서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나 혼자 시험 들고 나 혼자 넘어지고 나 혼자 일어나고 이거는 목회에서 그래도 정말 단순한 문제예요. 근데 뭐가 주의 종 입장에서는 심각하냐면 이 물귀신 작전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같이 소통하면서 의견이 탁탁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게 무리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 이것이 가장 목회자가 힘든 요인이거든요. 자, 그럴 때 목회자는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이 오픈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요동치고 막 이게 정말 진실인 것처럼 막 분위기가 막 흘러갈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때때로. 성도는 몰라. 저만 아는 거예요. 저만. 진짜 주의 종을 얼마만큼 힘들게 하는지 이걸 다 이렇게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목회하는 17년 내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어지간한 건 제가 침묵하고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제가 1년의 과정을 다 설명하면서 오픈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영향력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 발로 막 또 말해서 말로 그래가지고 이게 막 요동치고 막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문제가 오려고 한다 그러면 주의 종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문제가 오면요 안 돼,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 종은 고민하죠. 나 혼자 삼킬 것인지 이걸 토해낼 것인지.
다들 알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인지 나 혼자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이걸 항상 고민을 해요. 고민을. 근데 이제 최후에 제가 이것을 입에서 오픈을 할 때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영향력이 심각하게 번져간다 싶을 때는 제가 자꾸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지. 왜 목사님은 막 왜 성도들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심각하니까 목사님이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찾아서 이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손 놓고 통곡하고 울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 그러면 막 12월 13일 와서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에스더밖에 없다. 왜 그래요? 왕이 인장반지 줘서 하만에게 다 왕권을 위임했고 왕의 권한으로 하만이 전부 조서를 보냈잖아. 근데 이것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근데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모르드게가 생각을 해보니까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가 이걸 해낼 수 있나? 못 해낼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이 믿음이 유다 민족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자 이제 왕후가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이야기를 해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입장이 있어. 모르드게는 너는 지금 왕후 됐으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러나 왕후는 왕후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면 죽어. 다 죽어. 왕이 부를 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왕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진짜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 그 황제가 다스리던 이 시대에는 거의 황제 숭배 사상에 다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왕후 와스디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왕후 와스디가 왜 폐위될 수밖에 없었냐면요. 왕 이외에 왕을 능가할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왕후이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아무리 술 취한 남자들 앞에 와서 외모를 자랑하라고 해서 경우에 안 맞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살려면 굽혔어야 맞아. 근데 왕후 와스디는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막 이렇게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한 의도성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왕후 와스디의 마음이 강팍했고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무시당하는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내세웠던 이 요인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에스더를 투입시키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들어가면은 다 죽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뜰에 이제 목숨 걸고 들어가. 그랬을 때 정말 요행이도 왕이 금규를 내밀었다.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 거예요. 어쩐 일로 왔느냐. 왕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히 네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뭐 오전에 왔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다.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왕이 안 찾은 지 30일. 그러니까 보지 않은 지 30일이 됐다는 건 가물가물해서 왕후 에스더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후궁들하고 그 시간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에 대한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방법이 왕께 나아가도 난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방법을 찾겠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두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기도를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안 찾은 지 30일이에요. 내가 지금 나가면 죽어요. 왕이 혹시 금규 안 내밀으면 다 이제 도루묵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빠가 이 말을 들을 때는 뭐냐면 저 왕에게 못 나가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너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 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여기 이제 밑줄 그으세요. 이제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야, 모르드게의 신앙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확신은 반드시 이루리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쫓아가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는 확신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모르드게의 신앙이 대단해.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진짜 신앙이었어요. 모르드게의 신앙.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 네가 몸 사리고 너 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거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야, 에스더도 이 말 듣고 막 진퇴양난이야. 막 가기도 그렇고 막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안 나가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디 선택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면 좋겠어요? 이리 가도 문제 저리 가도 문제인 것 같아.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에게 지금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냐?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의 그 자존심 때문에 왕후 와스디는 사실 폐위당한 거거든요. 그때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리고 그냥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뭐 술 취하면 다 짐승이라잖아. 지정신 아니니까 그냥 나가서 한번 그냥 사람들 앞에서 좀 가서 몇 번 웃어주고 그냥 눈 감고 딱 오면은 내가 평생 안전하리 또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라면 에스더가 투입이 안 됐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도 하시는 것처럼 왕후 와스디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유다인이 멸절돼야 되는 이걸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에스더를 투입시켰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 사람도 그 믿음의 전이가 이루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게 돼. 여러분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옆에서 훈련받은 에스더는 오빠를 너무 잘 알아. 오빠는 꺾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오빠는 원하고 있는 거야. 이걸 에스더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랐던 환경 속에서 교류했던 그 믿음이 이제 호환이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어떻게?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아놓고 막 금식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유다 민족이 멸절, 지금 싹 멸망당할 위기야. 그래가지고 아까 다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은 먹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어 반은 다 죽어있다 지금 그렇잖아. 그러고 있는데 지금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 이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연세 드신 분들도 금식 자주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그 금식을 하려고 하는 이 목적성이 그렇게 금식을 해야 할 만큼 막 그런 목적성이 아니면 저는 금식을 잘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유다가 지금 멸절될 위기이거든요. 자, 5장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3일 금식을 하고 금식을 한 상태에서 3일 금식하면 좀 홀쭉해지잖아요. 3일만 금식해도. 근데 이상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채식만 했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붙드시면요. 금식을 해도 막 얼굴이 빛이 나거든요. 바짝바짝 빛이 나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에 지금까지 봤던 에스더가 아닌 최고 아름다운 에스더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셔가지고요. 에스더가 나갔잖아. 안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지. 귤을 안 내밀면 죽는 거지. 각오하고 가야 돼. 그래. 다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는데 나 혼자 살아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그냥 죽음 각오하고라도 내가 가야지. 그러나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감동 감화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이 믿음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왜 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금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어떡하냐면 유다 민족과 에스더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은 거잖아. 자,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한 거예요. 금식을 했잖아. 그러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자, 이제 방법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방법을 가지고 가서 두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성령께서 어떻게 했다? 감동. 감화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눈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웠다. 그렇잖아. 매우 사랑스러웠다.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뭔가 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때? 막 이 드라마가 좀 지금 잘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삐걱삐걱 하면 막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데 왜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 가듯이 이렇게 막 순조롭지? 하나님이 하시면 순조로워요. 순조로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면 이미 다 일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난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뚫어버리면 그분이 감동 감아 주시고 일을 해요. 감동 감아 주시잖아. 왕이 막 눈이 휘둥그레졌어. 휘둥그레져가지고 에스더를 봤는데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제정신이에요? 요구가 무엇이냐? 제정신 아니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는데 미쳤어요. 이 지금 왕후를 봤는데 환장하게 좋은 거야. 이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했더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 뭐 이것저것 계산 이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성을 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니, 나라 절반이라도 주고 싶은데 진짜 구하는 게 너무 단순한 거예요. 구하는 게. 그냥 잔치에 오세요. 누구랑? 하만하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야, 이쁜 것이 이쁜 짓. 이쁜 짓 하네. 왜?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어지간한 여자 같으면 제가 좀 다스리게 좀 권한을 좀 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때는 이때다. 그리고 요구할 텐데 그냥 잔치에만 오세요. 폐하. 응. 자, 이제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왕도 아무 생각이 없고 하만도 아무 생각이 없고. 여러분 인생에 그러나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염려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염려를 해야 돼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악한 동기는 자기 발목을 반드시 잡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그냥 즐겁게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도요. 악한 동기 없는 사람은 큰 문제 안 옵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하디 착한 사람들이 큰 문제 만나는 거 봤어요? 되게 기복이 있고 큰 문제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중적인 사람, 교묘한 사람. 악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롤러코스터 타듯이 문제가 와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중적인 사람, 남들이 볼 때 막 천사 같아, 막 그렇게 탁월하고 뭐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막 우러러볼 정도로 그래요. 근데 그 이면에 기가 막힌 교묘함이 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순간에 추락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걱정 근심 없이 살아도 될 사람이 있어요. 악한 동기 없으면 편안하게 사세요. 악한 동기가 내 안에 자꾸 생긴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거는 내 인생의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없어. 악한 동기를 잔뜩 품고 살면서. 하만 보세요. 여러분,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안 할 수도 있지.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사람 아니에요? 지위가 좀 높다고 내가 당신을 신처럼 섬겨야 돼?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자기가 왕도 아니야. 왕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 민족을 멸절시켜야 돼요? 이 동기가 악하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와 롤러코스터 이 사람의 인생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어지간하면 순둥순둥 사는 게 좋다. 에? 악한 계교 없이 순둥순둥 사는 게 좋아. 자, 이제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뭔 일이 올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급히 부르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로 간 거 아니에요. 하만이 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아무 생각 없지. 왕후가 불렀어 나를. 다 이제 이 마음 하나. 왕과 나는 동격이야. 응? 왕이 지금 초청받은 자리에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거의 왕과 동격인 이제 막 의시되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응? 이 지정신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얘기가 쑥쑥 나와. 근데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은 권위거든요, 사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뭔 나라의 절반이 필요하냐고. 유다 족속이 지금 멸절 위기여가지고요. 다 금식하며 반은 다 죽어 있어. 내 족속들이 다 지금 죽어 있는데 뭔 나라 절반이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왕이 지정신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신다. 얼마나 신중함이 떨어지면 자기가 황제인데 황제의 권한을 하만에게 줍니까? 바보죠.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이 헐렁헐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왕이 된 것 같아요. 응? 그냥
그 선왕을 이어받아서 왕이 된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왕의 그릇은 아니에요. 왕의 그릇은 아니야. 그러니까 하만을 자기 위치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권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요, 에스더가 밀당을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저 사람을 위하는 거다. 그래서 거의 잔소리를 하거나 뭐 아주 퉁명스러운 말을 이렇게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나이 먹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상이었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밀당을 못하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밀당을 못하는 사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또 한없이 잘해주잖아. 그러면 이 한없이 잘해줌이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왕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근데 이거 꿀꺽 삼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왕의 마음이 정 떨어질 수도 있어. 그렇다고 그냥 꿀꺽 삼켜? 127도를 60개를 달라는 거야? 제정신 아닌 게 말은 했는데 말을 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니라 또 계산이 될까 안 될까요? 계산이 또 되겠지. 근데 왕이 지금 막 마음이 흐물흐물한 이유가 있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이 뭐냐?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더가 달라고를 하네. 그러니까 왕이 더 환장하게 좋은 거예요. 에스더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밀당을 잘하는 모형이다. 밀당을 잘하는 모형. 7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 그래. 뭘 구하느냐. 이렇게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소서. 이렇게 순둥이가 어디 있어. 욕심도 없고 왕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겠지. 야, 왕이 이렇게 준다고 할 때 어지간한 여자들 같으면 반응 달라고 할 텐데 참 착하도다. 그러면서 막 감동 100배 이러면서 왕의 마음속에서 막 에스더가 막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목적성을 잘 알아야 돼요. 나라의 절반을 얻는 목적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초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유다 민족은 멸절되는 거야.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탐욕이 생겼어. 그래? 족속 죽거나 말거나 나는 왕궁 안에서 나라의 절반 예를 들면 막 한 60도 60도를 나한테 준다면 내가 거기에서 황제 노릇하며 다스릴 수 있지? 이런 개인적인 사심이 생겨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갔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족속을 살리기 위한 거야. 그래서 목적이 흩어지면 안 돼. 초심이 바뀌면 안 되고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 처음 마음먹었던 그 모든 초심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오직 성도 구원 변화 회복 여기만 초점 두고 가자 이렇게 하고 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 에스더는 왕의 눈에 더욱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였을 거예요. 자,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니 죽을 줄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것도 모르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악하게 살면 반드시 롤러코스터 타는 문제 온다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막 조종하. 제가 목회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조종해. 자기가 보이지 않아. 자기 실체를 안 보여. 그리고 항상 앞에서 나를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있어. 얼마나 섬찟한 줄 아세요? 그게. 진짜 악한 거지 그건. 근데 그런 사람이 나락으로 훅 하나님이 떨어뜨려 버려. 밀어가지고 평탄하게 가려면 순둥순둥하게 가자. 악한 개교 가지지 말자. 내가 손해보는 듯하게 그냥 가자. 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또 오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왕이 그냥 마음이 그냥 훅 녹았어요. 근데 막 하만도 마음이 기뻐. 왕이 초대받은 자리에 내가 동격으로 초대받았으니 뭐 지금 이제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교만이 치솟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도해. 분노 또 나오네. 왜냐면 저자는 말이지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해. 일어나지도 않아. 건방지기 짝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저 친구만 보면은 막 소화가 안 되고 여기서 꽉 막혀. 그러면서 막 분노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왕후 에스더가 자기를 거의 왕처럼 인정해주는 이것 때문에 막 흥분돼 있는 거예요. 10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 신하들 높인 것 다 말하고, 하만이 또 왕후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동격으로 오도록 나 허락받은 그런 사람이야. 그건 나밖에 없어. 내일도 나 또 가.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인생이 어리숙합니까? 진짜 어리석어요. 자,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뭔지 모르게 한쪽이 다 이렇게 가시가 있는 듯이 찔려. 근데 뭐냐면 이게 지금 모르드게의 관계성 속에서 자꾸 찔리고 마음 한켠에 뭔가 찜찜하고 느낌이 개운하지 않아. 자,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든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 아주 쉬워요. 어떻게? 모르드게의 요인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지금 내 인생에 나를 가장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가는데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 나빠? 막 가는데 이 모르드게의 요인. 근데 하만이 지금 다 기뻐. 왕후가 인정해줘서 기뻐. 왕이 다 권위를 넘겨줘서 좋아. 막 뭐 지금 거의 자기가 왕이거든요. 근데 저자만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 그러면 뭐냐면 하만은 반드시 저자를 통해서 무너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찜찜해. 근데 자 보겠습니다.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있는 모르드게의 찜찜한 요인, 분노의 요인, 이 요인 가지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달아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대 크게 하나 해놓고 달아놓고 그냥 잔치 가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옆 사람들이 권유를 했어요. 부인도 친구들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이 모르드게의 요인이 하만 인생에 어떤 요인을 만들어 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